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토대를 갖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공부죠. 말씀을 전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교회,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은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했던 5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 소아시아 교회의 위치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까요? 여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이건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굉장히 신경 써서 복음서는 잘 모르더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교회들로 가는 것 환상을 봤습니다. 갈 때마다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교회 상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태를 보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의 상태가 에베소 교회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데 그 부부간에 첫 연애할 때 그런 그 감정을 평생토록 유지하면서 사는 인류 중에서 그 유일한 한 쌍이라도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 형태가 좀 바뀌어서 살지 연애할 때 감정은 아닌 걸로 제가 보는데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또 전 세계에서 있죠. 아주 귀한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해주셨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이건 아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정이라고 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사실은 내가 부요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교회였는데 여기 핍박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폴리갑이라는 그 교회의 뭐 감독으로도 불리우고 장로로도 불리우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로 교회의 장로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순교로 인해서 이 교회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을 단 일시에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은 거기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가 화려하고. 근데 그 제우스 신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걸 어디로 갖고 갔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갖고 갔어요? 어느 나라로 가져갔어요? 독일로 가져갔어요. 독일. 그게 아주 공교롭잖아요. 독일 중에서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베를린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돌 하나하나를 번호 먹여서 다 뜯어가지고 전부 포장해서 싣고 간 다음에 베를린에다가 조립을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리, 이 신전이 베를린에 가면 그 박물관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언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교회는 그래도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에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결혼해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모,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 두아디라 교회. 여기도 한 가지 잘
신앙생활 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칭 여자 대언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그냥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세모. 근데 여기 4대 교회 오니까 이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냥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그래도 깨어있어서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가만 놔두면 죽어가는 교회를 힘있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세모.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왔잖아요. 이 교회는 역시 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은 교회.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이 책망만 받은 교회 이 2교회는 어디냐? 먼저 칭찬부터 볼까요? 좋으니까 칭찬이. 서머나 교회, 순교자가 나왔죠.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인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너희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 근데 사실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는 여기 위에 4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이제 다음 달에 건데 뜨뜻미지근한 교회. 쉽게 말해서 이거 죽은 교회와 더불어서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 근데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 여기가 온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온천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 그걸 보고 참고하셔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목욕탕에 가보면은 저는 아주 뜨거운 열탕하고 저기 차가운 데는 안 들어가요. 참 이 뜨겁든지 미지근한 데를 항상 저는 들어갔었는데 사람한테 기분이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뜨거운 데 가면 긴장하고 차가운 데도 긴장하잖아요. 제일 편한 데가 미지근한 데 들어가서 눈 감고서 딱 있다가 나오는 그게 바로 사람을 편안하게 잠들게 만들어주는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았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그러고 뭐 우리는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정반대로 주셨습니다. 내가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 너희 교회는. 그리고 가련한 것과 벗은 것을 좀 잘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2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수는 뭐예요? 3교회 가운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 차려야 될 것도 있다. 보통 세모교회 3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교회도 참 수학을 지키는구나. 제일 잘하는 거 이쪽에 2개, 제일 못하는 데 2군데, 나머지는 그럭저럭. 다 우리 세상에 그런 것 같잖아요. 아주 착한 사람도 좀 있고 아주 악당도 그런 악당이 없죠. 또 있고 대부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도 그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교리학을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그거 다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종말론 하면은 교리학 다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천이 돼서 내년부터는 더 설교가 재밌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학의 유익함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하고 은총이 있는데 계시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죠. 계시의 종교라고 해서 이렇게 종교라는 말 쓰지 맙시다. 세상 계시의 믿음인데
계시는 어떤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는 뭡니까? 그냥 이 온 천하 만물 바라보면서 그 추수 때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과일과 맛있는 곡식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이거 누군가가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이거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했고, 특별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 그리고 이 말씀 전체가 이거 특별 계시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은총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그럼 무슨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착한 사람들과 악인들에게 공히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노원이나 과수원에 갔는데 믿는 교회 장로님네 집에는 맨날 풍년 들고, 그 다음에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 과수원하고 노원에는 항상 흉년 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반드시 농사뿐만 아니라 기술, 과학, 질서, 양심,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기술,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도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신앙인만 병치료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병치료도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다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학을 잘 이해하면은 옛날에 고민했던 신앙에 우리 선조들이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병 걸리면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의사를 의지하느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가지고 지금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요. 보따리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건데 못 고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일반 은총은 마치 악한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특별 은총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치료해야겠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우리 다 받은 사람들이고, 은총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다 받은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세상 사람들은 계시도 일반 계시, 어렴풋이 누군가가 있겠지, 하늘과 땅을 있으려면 그 정도. 그리고 일반 은총, 병 걸리면은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그리고 농사지어서 밥 먹고, 그런 일반 은총 받은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것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신 은총, 우리는 네 가지 다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만 받았다. 이제 여러분 딱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아프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가서 약 사서 복용하는 거, 전혀 그게 신앙에 충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그럼 좀 답답하겠죠. 막 어떤 사람들은 병 걸리면 그걸 모르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저기 하고 있으면 병 낫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일반 은총은 과학기술도 저기 한 건데, 미국에 있는 아들, 딸 보러 가려면 비행기도 타지 말고 노조 가야 돼요. 왜? 응? 그런 거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교리학을 정리를 쭉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교회들 다 정리되고 교리학 다 정리되니까 내년 1월부터는 그 미천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성경을 더 재밌게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는 지금도 미국에 도시가 있어요. 그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동부에 있나요? 필라델피아가? 동부에 있죠. 예.
동부 무슨 주에 있나요, 그게?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구나. 필라델피아는 유명해서 제가 다 아는데, 근데 그게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름 짓기가 쉬울 거예요. 그냥 전부 다 필라델피아 교회 하면 돼. 근데 우리 목포에도 또 저기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의 중심지였던 교회는 지금도 이름을 받아서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그야말로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여건을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마음먹기 따라서 마음먹으면 신앙이 마음먹는 거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궁핍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아니 가난한데 또 환난까지 당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왕국에서 너의 그냥 창고에 가득 차 있다. 사실은 내가 부자다 하고 주님께서 등을 툭툭 쳐주셨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이건 또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작은 교회가 아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귀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반대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3장 17절 다음 달에 이제 같이 공부할 텐데 거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온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나는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교회가 또 재산을 불렸대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말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문제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 좀 사서 교회 좀 부유하게 하고 안약도 사고 옷도 사서 입어라. 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같이 믿음의 힘을 합치고 같이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모든 찬송이 좋지만 이 322장 이렇게 이제 좀 바꿨잖아요. 한동안 이제 불렀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322장도 참 가사가 다 좋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백성이 서로 헤아려서 서로 형편을 알아주는 거예요. 안개 권사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기도할 때 안무개 권사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돌봐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 찾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골방에만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인 간에 서로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소망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더 들여다보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슬쩍슬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무슨 너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누가 공산군이 내려와서 아니면 저기 이슬람이 와서 목에 칼을 대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그 생활 중에서 슬쩍슬쩍 주님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표 안 나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학교 후배가 그 MBC에 여자 앵커로 취직을 했는데 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 신우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장에 가면은 시금치 단 사면은 검은 비닐 봉투 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할머니들이. 거기에다가 성경을 딱 넣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어떤 모이기로 한 방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왜 검은 비닐에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답을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 못 하는데 아마 이제 티가 안 나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고 가면 쟤 뭐야? 예수장이야? 그럴까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중에서도 슬쩍슬쩍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때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부인을 하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높이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원칙 앞에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꼭 보면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만 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부인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모든 걸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작은 교회임에서 서러운데도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사탄의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사람들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거짓말을 슬슬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 거짓의 애비라고 그랬습니다. 아비. 모든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세상의 거짓말. 여러분 세상 최초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죽지 않는다가 세상의 최초 거짓말입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와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거짓말이 막 판을 치는데 말입니다. 응? 제가 아무리 신문 뭐 그런 거 뭐 뉴스 미디어를 안 봐도 그렇지 제가 다 이렇게 듣잖아요. 보면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로 공격하고 그거 갖고 싸우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바르게 잘 살게, 바르게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바르게는 이제 뭐 교회에서 목사들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고 정치인들 뭐 누가 우리가 훈계 받고 바르게 살겠어요? 그건 기대도 안 하고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연구 안 하고 답답한 게 네가 뭐 빵 먹었지 안 먹었다 뭐 그거 갖고 싸우니까 진짜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지금 아주 그냥 풍년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라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봅니다. 9절 밑에 보면 보라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통쾌한 일입니까? 통쾌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성도님들께 거짓말을 하고 막 악담을 하고 다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정말 집에 쫓아가서 잠깐 나오라고 해서 한 대 줘받고 싶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원수들을 불러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막 회방하고 해코지하던 거짓말하던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 귀를 딱 잡아가지고 아야야 하면 끌고 와가지고 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해라. 내가 저 필라델피아 교회 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원수들이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통쾌함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성경에 쭉 소개되어 있는데 구약부터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보니까 원수들에 대해서만이에요.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가 누구에게나 원수가 없으면 좋은데 좀 대적자들은 좋게 말하면 라이벌이고 안 그러면 이제 정말 좀 악질인 상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수가 망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내리실 벌을 내가 그거 갖고 참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는 거 보고 돌이키실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길에서 팍 엎어지면 아이고 잘 됐네. 응? 얘는 좀 망해야 돼. 이러지 말고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고 물을 먹여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 초인종 가서 눌러가지고 한 대 쥐어박는 원수를 내가 직접 갚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 나에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놔서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망하는 것 기뻐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공의에 의해서 다 처리하겠다. 세 번째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목마려워하거든 아주 시원한 생수를 주고 배고파하거든 빵을 주고 이렇게 잘 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했나 봐요. 그 사탄의 공격, 이 유대인의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가짜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걸 이겨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멋진 그야말로 명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극한 그런 기간에도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7,000명, 즉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한 7,000명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000명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무리들보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소수의 무리에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가도 주님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주시지 저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또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지켜주냐? 즉, 다가올 이제 환란의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을 여기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이게 있잖아요. 그 원칙이에요.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무시무시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봐야 되냐면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양안 수술해가지고 오늘 늦어서 못 오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오셨어요. 내가 왜 권사님 말씀드리냐면 짜장면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 차 타고 가다가 가끔 그랬잖아요. 아유, 오늘은 중국집 갈까요? 그런데 요새 짜장들이 너무 짜고 맛있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짜지 않고 구수한 짜장면 하는 데 없나?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기 있다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 짜장면이 안 짜고 구수해서 거기 이제 가끔 가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가끔 또 짜장면 생각나면 뭐라고 그러세요, 권사님? 그 집 갑시다. 그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얘기하려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집 갑시다. 여기서 그게 저기 있어요. 자, 우리말에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우리말에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딱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아니면 20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그냥 곧대로 하나 벽돌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받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중국집 갈까요? 그러면 목포에 있는 중국집 말하는 거죠. 목포에 중국집 몇 개 있는지 쳐보셨어요? 수백 개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평에도 갔잖아요. 목포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글을 안 붙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집 갑시다. 그 집 그러면 몇 개예요, 목포에서? 그 집 하나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고 말하기를 다오 아트는 뭐냐면 아주 고어, 옛날 말 유아가 요새는 유아인데 고어로 멋지게 당신은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앞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글을 붙인 거예요. 이 권사님 여기서 이 더는
그라고 하나만 있는 거 붙일 때만 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시요. 아,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진짜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요걸 빼면은 가짜 그리스도가 또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곁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리스도가 막 말세 때가 되면 여기 있다! 그리스도 저기 있다! 평화광장에 있다! 막 뛰어가고 아니다! 유달산에 내려오셨다! 유달산 뛰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자 그때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너희에게 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앞에 더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아까 그 빨간 더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맨 처음에 거?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뭐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잘 안 쓰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부득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집 갈까요? 안 정해졌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지난번 그 집 갑시다. 그 집. 그게 바로 하나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광야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유혹되었다. 누구로부터? 여기 세상에 더가 붙었네. 여기 데블 하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축구 뭐 응원한다고 데블이란 말은 아실 거예요. 레드 데블스 그러잖아요. 레드 데블스 붉은 악마 해가지고 데블 그러면 악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마 앞에 덜을 붙였네요. 덜을. 이 악마는 어떤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막 다니는 악마들, 악귀들 말하는 겁니까? 그 귀는 없지. 마귀들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이놈이 두목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딱! 그거 하나.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또 다른 말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덜을 붙였잖아요. 요 놈이 바로 두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어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졸개 마귀가 와서 눈 먹고 귀 먹게 하는 그런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겁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두목 사탄, 루시퍼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역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쓰는 언어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귀 하니까 뭐 시시한 마귀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굽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빛날 필요가 없죠. 모세는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의 이 의미 깊음과 정밀함에 매료됩니다. 모세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인간 육신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빛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빛났다고 그랬습니까? 옷이, 의복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세탁공도 저렇게 희귀하지는 못하게 옷이 그냥 다 하얗게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왜 난장판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마귀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소년. 그 소년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길 주여 내가 내 아들을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어떤 아들이냐?
여기 뭐예요, 이거? 아까 더가 붙었어요? 어가 붙었어요? 다르죠, 권사님들 이거? 요거는 그냥 어인데, 이거 일단 이거부터 덤 하면은 뭐냐면 귀머거리. 귀머거리, 스피릿 하면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영, 혼, 육이 있는데 나는 이 교리학을 같이 좌우로 잘 맞추는 작업을 한 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 혼, 육이 있는데 우리는 영, 혼, 육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광스럽게 혼이기 때문에 제일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데 초자연적인 영하고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유익하잖아요. 우리는 영,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 못해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영인데 사람한테 들어가면 다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게끔 하는 그런 마귀인가 봐요. 그런 마귀는 여럿이 있단 말입니다. 응? 앞을 못 보게 하는 마귀,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마귀, 개걸스럽게 먹게 하는 마귀,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게 하는 마귀, 돈만 보면 손이 막 자동으로 가서 주머니에 집어넣게 하는 마귀, 그리고 또 뭘까? 하여튼 그런 마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를 붙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마귀도 두목은 더가 붙고 두목은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 마귀들이 다니는 건 그냥 한 마귀, 어가 붙고 그리스도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더가 붙어야 앞에 유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환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내가 나의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도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시험의 때를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 여기 보니까 여기도 붙고 땅에 임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더가 있죠. 여기에 시험의 때 더가 있잖아요. 그 시험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원사님 시험 당한 적 여러 번 있죠. 저도 많아요. 시험 당한 적 있죠. 마음에 시험 든 적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시험은 뭐냐면, 내가 저기 지난주에 갔더니 김권사가 그 떡을 개똥이한테는 이만한 거 주고 나한테는 요만한 거 주래. 나 시험 들었어.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시험 말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험에 있잖아요. 세상에 딱 한 번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온 세상에 임하는 뭐냐면 이거 더 여기 있잖아. The hour of temptation. 근데 이건 뭐냐면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인류가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거야. 여기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시 딱 한 번 있는 시험. 그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더가 붙으니까 아까 짜장면집에서 그 집이 된 거예요. 그 시험이 된 거예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이미 2000년 우리가 지금 2022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필라델피아 교회에다가 그거를 왜 말씀해 주실까? 그러니까 제가 또 주석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분야의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집중으로 찾았는데 3장 10절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대체로가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당시가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로 때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람들 막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불태워 죽이고 그냥 뭐 그랬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역사적으로는 온 세상에 임하는 거하고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을 전 세계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진짜 깨름직해요. 그래서 저는 주석을 봐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거는 7년 대환란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도 겪지 못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성경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먼 미래의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환란에 다 빠진다는 얘기인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 주신 말씀이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환란에 빠진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모두 역시 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말썽 부리는 교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죽은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할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들조차도 주님께서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 즉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마라톤 대회 하더라고요. 집에 마라톤 대회 막 하잖아요. 그쵸? 막 물 들고 막 거기 참가하면 다 준다고 그랬죠. 그 참가 기념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가 제일 꼴찌에 들어오면 그 사람 단상에 올려가지고 다 주는 거니까 다 줍니까? 아니면 그래도 거기서 제일 먼저 들어온 1등한 사람 단상에 올리게 해가지고 줍니까? 1등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또 졸업식을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 다 줍니까? 안 줍니까? 학교 결석일수 빠지면은 개근상, 정근상은 못 받아도 졸업장은 받아가잖아요. 자랑스럽게 딱 하나. 졸업장은 받아가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대표로 줄 때 그 학교에서 제일 말썽 부리던 놈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졸업장 줍니까? 제일 모범생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졸업장을 줍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을 모두 교회는 면하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대표로 가장 모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약속을 해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환란 졸업장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도 교회도 똑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즉 혼을 본다, 마음을 본다 하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딱 내는데 어떤 과부가 그냥 부끄러워서 동전 2개, 2렙돈을 딱 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 즉 생명을 주 앞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안심을 하죠. 우리는 외모는 자신은 없지만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내부는 자신 있어요. 누구 모시고 들어오면 내부는 우리는 자신은 있는데 외모는 자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게 보시는구나.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내가 제일 부자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다가올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대표로 졸업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냥 큰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센 것만 귀하게 보시면 사실 저는 내일부터 할 일이 없습니다. 맥 빠져서 목회도 못하고 나타낼 게 있어야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인내한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숙의 토양, 즉 성숙의 토양은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뚝불뚝 화를 낸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친구간에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 성도와 목사 간에도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런 토양을 가져서 인내라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연구서를 아티클 읽어봤더니 연인 사이에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연인이 되잖아요. 연인 사이가 오래 사귈수록 뭐냐면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긴대요. 오래 사귈수록 더 신뢰하고 더 사랑스럽고가 아니라 사람들은 오래 사귈수록, 그리고 부부 사이도 오래 살수록 짜증과 불만이 생겨난다. 그 생겨난 짜증과 불만이 결국은 배우자상과 그 다음 뭐예요? 연인상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될 존재다가 아니라 아휴, 내가 진짜 되게 인격 함양된 것 같잖아요. 근데 뭐냐, 불만이 생겨가지고 다 배우자에 대해서 남에게 얘기할 때 어휴,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숙의 토양은 인내인데 인내가 없으니까 성숙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연인 사이도 갈라지는 케이스가 있지만 해로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따져보세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보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잘 찾아보세요. 장점이 보여요. 장점이, 숨어있던 장점이 하나, 둘 막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그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그렸네 하고서 지우개로 싹싹싹 지우고선 다시 긍정적인 것을 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없어서 참 좋아요. 근데 맨날 그냥 막 신앙생활을 고주망태되고 과식하고 툭하면 기생집에 가고 그렇지만 또 믿음은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떻게 살아면 되나? 나는 이제 주님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겠습니다. 지우개로 싹싹싹싹.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얼마나 소중해요. 저렇게 고달프고 가슴에 그냥 한 게 있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데도 그래도 신기하게 그야말로 신앙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소중한 성도구나. 이렇게 바꿀 때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겁니다. 우리 목사는 성격이 너무 그냥 완악해. 응? 그냥 팍팍. 근데 찾아보면 그래도 어떻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구나. 헛소리는 안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하는. 저 성격만 고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에게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야겠습니다. 그러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상급을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켜주셔서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안의 지존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존. 여러분 평안하게 해주면 행복하죠.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들은 그 요새 저기 진짜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 거기는 경비원도 있대요. 우리 아파트에도 경비원이 있는데 그 경비원 할아버지는 밀면 넘어질 것 같아. 오히려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을 잡기는커녕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밤에 또 다 커튼 내리고 다 주무세요 그냥. 도둑이 무슨 뭐 경비원이나 없나 염려할 게 없어. 도둑질 하려면은 그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냥 도둑이 밀면 아이고 푹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서울에 있는 진짜 좋은 그런 맨션 빌라 맷집 사는 데 있잖아요. 총은 안 되니까 가스총 딱 차고선 그냥 경호업체 저기가 그 아파트를 지키는 거예요. 왜? 관리비를 많이 내니까. 부자니까. 평안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의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즉 평안의 지존을 선물해 주신 것을 우리 것이기도 하니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냥 발로 찰 필요도 없이 원수들이 찾아와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또한 주 안에 있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통쾌의 지존을 선물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통쾌의 지존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다윗의 자손 그 위임을 해주셔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위의 지존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와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장 사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사인이 있다 없다. 하다못해 목포시에서 뭐 하나 하려도 시장이 결제해 주면 될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목포시 안에서는 권위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업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인할 일 없지만 그 관계부처의 장관이 결제도장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대한민국 안에서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권위의 지존, 오픈도어, 즉 열린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신실한 이들 앞에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지존. 지금까지 뭐예요? 평안의 지존, 통쾌의 지존, 권위의 지존 선물해 주셨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누구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 명예욕 있잖아요. 뭐 욕이라고 우리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지존. 영광의 지존이 아니 그래 여러분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진 같은 거 그 사람 세상 떠나도 명예의 전당에 누구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고 우와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뭐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명예의 전당 있습니까? 명예의 전당? 없죠. 근데 하여튼 미국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의 지존, 통쾌의 지존, 권위의 지존, 그리고 영광의 지존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